아마도 성도들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35절부터 39절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5구절의 핵심은 35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잠깐 우리는 멈칫하게 돼요.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왜 여기서 멈칫하게 되냐면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과연 이러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해요. 38절과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부분에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와 같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이 다 무너져요.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거나 혹은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야단칠 때 엄마는 너 사랑 안 해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엄마 너 사랑 안 해? 그럼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또 죄 짓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3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29절에서 30절을 보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해 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과정을 이 단계로 지금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 성경에 있는 그 순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과정으로 구원하셨냐면, 첫 번째는 미리 아셨어요. 두 번째는 택하셨어요. 세 번째는 정하셨어요. 네 번째는 부르셨어요. 다섯 번째는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가 다 사함 받아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뭐에서 걸리냐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에 걸려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시제를 보면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 없어 합니다. 왜요? 자신이 영화롭지 않다고 여겨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죄사함 받고 의로움 받았다라고 믿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죽고는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은 영화로워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 복음은 단지 죄 사함만을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죄의 종로로 타는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서 예수로 사는 복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이미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우시다면 우리도 영화롭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육체를 벗은 건 아닙니다. 그 실체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실체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것 같고, 그런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할 만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끊을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십자가에만 내어주셨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만 내어주신 게 아니라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 마음에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혹 흔들린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 여전히 원수짓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칠 때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가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짓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실 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탕자가요,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졌던 생각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아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아버지가 그냥 받아주기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 생각 가지고 온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집안의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이 생각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런 생각 가지고 왔죠? 아버지께 지은 죄가, 그것도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이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받아주시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뭐죠? 비록 이렇지만 은혜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그런 삶에서 조금이라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에요.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칭찬은 뭐 기대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무슨 복 받을 건 기대도 안 하고, 저런 삶의 딱지만이라도 좀 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탕자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20절, 22절, 23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실패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나지만 은혜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그냥 떨어진 종들이 먹는 그 음식이라도 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좀 은혜라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셨으니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그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4절인데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말도 잘 듣고 진짜 착하고 너무너무 이쁜 짓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내 눈에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면 진짜 뭔가 엄청 이쁜 짓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사야 43장 8절을 보면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였으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자, 우리가 지금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라고,
그렇게 나누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못 살까요? 자, 시영아, 애찬아, 눈을 뜨고 목사님을 보세요.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삶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사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짝사랑은요, 해보셨습니까? 짝사랑은 하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괴로워요. 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해주니까 괴롭고 받는 사람은 싫다는데 자꾸 좋아한다니까 괴롭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행복해지려면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아닌지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이업과 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보면 압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게 돼요. 마귀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핍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역사해 왔습니다. 3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곳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도살당할 양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도살당할 양,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축이나 짐승들을 도축하는 장면들을 우리 자녀들은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저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 돼지, 염소 다 집에서 잡았잖아요. 다 아시죠? 어떻게 잡았는지 다 보셨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도살당할 양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지 마. 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마. 이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어? 너 이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마귀의 시도가 단 한 번도 성공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려는 마귀의 시도가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37절인데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기고도 남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줘도 성도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37절 상반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라고 말씀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그렇게 핍박 속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신이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이미 끝났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이미 끝나버렸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20대 초반에 미얀마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선교주로 파송받기 전에 앤이라는 자매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장인어른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따님이 저와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딸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딸을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장인 어르신 될 분들, 사이 될 사람이 이렇게 편지 보내오면 결혼 허락해 주실랍니까? 그러자 장인 어른은 딸에게 결정을 맡기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얘는 고민 끝에 친구 리디아 킴볼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면 이 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들이 기대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이제 결혼했으니까 성이 바뀌죠. 앤 저드스는 20대에 첫 아이를 낳고 미얀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충돌하지 않습니다. 취소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면 고난도 절대 그 사랑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고난의 영광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제 천국에 갔을 때 대형 극장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형 극장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관객들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천국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이에요. 서서히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화면에 눈에 익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배우자와 자녀들, 선생님과 친구들,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이 천국 영화관에서 이렇게 영화로 상영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천국 백성들과 천사들이 관람하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인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박수로 환호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겠어요?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했었지.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희생했었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겠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일생일대기가 영화로 펼쳐질 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장면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와 수많은 천국 백성들과 천사들 앞에서 펼쳐질 때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장면들이 나오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 천국 백성들과 천사들이 함께 기뻐 뛰는 겁니다. 박수로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에 불같이 임하는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불같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어쩌면 첫눈에 반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첫눈에 반한 사랑도 그 후로 만나지 않고 떨어져 지내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랑은 식어지고 그 첫사랑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성령으로 내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깊은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첫사랑에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10년, 20년 안 만나보세요. 그 첫눈에 반한 사랑이 10년, 20년 갑니까? 절대 안 가요.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사랑의 깊이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얼마나 하고 사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얼마나 자주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먼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주저해합니다. 왜요? 거짓말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어지고. 여러분 근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일방적인 짝사랑으로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등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나의 그림자만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언제나 내 그림자예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으니까 내가는 주님을 등지고 있어서 그 빛으로 내 삶을 비추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삶의 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을 만큼 물밀듯이 내 마음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도 주님이 진짜 좋아요. 이 고백이 감격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는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등지지 말고 주님을 향해 돌아서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무시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